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자손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도 언약 자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주 고급 용어를 쓰십니다. 언약 자손. 나는 뭐다? 언약 자손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언약 자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자손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보는 겁니다. 구속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 이런 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언약 자손에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확장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뒤에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건데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 중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 모든 민족은 다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세상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근데 왜 너네는 또 내게 될 거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유가 된다라는 건 세굴라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아주 소중한 거.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건데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내 나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들을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제 오늘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음 주에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19장입니다. 19장은 어디냐면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돌고 돌다가 어디로 왔냐면 시내산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1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겠다 해가지고 10계명을 주시기 전입니다. 아직 10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19장은 10계명을 받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뒤에 25장부터 31장까지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 10계명을 주시고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8장과 29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대해서 임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론이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자녀들만 뭐가 되게 하라?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9장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아직 10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아직 받기 전입니다. 율법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그들의 직책과 그들의 사명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성경 어디 읽고 있습니까? 지금 레위기 읽고 있죠. 레위기는요, 그 중간에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을요 이렇게 확장시킨 거예요. 지금 그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막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먼저 주시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먼저 주시지 않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주십니다. 제사장직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다?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뭐지? 제사장이 뭘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정리되어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그 앞에 제사장이 없느냐?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요. 부족들에 보면요. 옛날에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았고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마 아담한테 배웠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부족 단위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리는 거야.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제사들을 드려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삭도 제사를 드리고요. 야곱은 뭘로 제사를 드립니까? 돌멩이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봤잖아요. 모두가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우리가 욥기서를 읽는데 욥은 언제 때 살던 사람이냐? 아브라함 당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옛날 사람이에요. 예, 욥도 뭐 생일 잔치나 어떤 파티를 하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뭘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예, 각 가문마다 집안마다 자기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아직 하나님의 방법을 전달해 주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아직 제사장을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이미 제사장이 있죠. 어찌됐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했단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2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잘 보세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내 앞에 오지 못하게 하라. 누구와 누구만 오라. 모세 너와 아론만 오라. 왜 그러냐면 이따 뒤에 보면 아론을 뭘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아론과 기존에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제사장들을요 하나님께서요 구별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29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따로 구별하고 그의 아들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법을 28장과 29장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에는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를 드릴 거다. 예. 그 내용이 막 나오니까 어려운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은 7대 절기를 지킬 거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예. 하나님께서요, 이 레위기에서요,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절기는 이렇게 드리고,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제사법을 제정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예, 그들 나름대로, 그냥 각자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대로, 각자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어떤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너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에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알려주고 너희에게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지켜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너희가 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성경 공부하시는 것 같죠? 예,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는가? 예, 왜 제사장 제도를 만드셨는가? 첫 번째는요, 제사장 제도는 제사장 나라에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요,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다시요. 제사장 제도는 뭘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제사장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한 거란 이야기죠. 제사장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왔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겠다. 거룩을 알려면 누구를 보라? 제사장을 보라. 너희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거룩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라? 제사장을 보라.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제사장을 보면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냐면요,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안 줘요. 그들에게 재산을 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라라는 거죠. 거룩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내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봐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 하시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선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제사장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해가지고요,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의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중간에 껴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뭐냐?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너희 제사장 나라들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 사이에 뭐가 돼야 된다? 중보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을 볼 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 사이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이제 번역이 72년 번역이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거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사장 나라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뭐다? 제사장 나라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거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제사장 나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두 번째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면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합니다. 레위기 4장 20절이죠.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뭐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심을 뭐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했다면,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제사장 나라 된 우리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전파하는 사명이란 이야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세 번째, 제사장들의 사명은요, 성막,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제사를 주관합니다.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뒤에 보세요. 거기 가까이 하는 누구는요, 외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가로막혀 있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못 드렸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제사장 나라 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번째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신명기 31장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뭐하게 하라? 듣게 할지니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샤마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누구의 사명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게 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 성경 읽고 듣게 하려고 유튜브도 만들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저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목사니까 이런 그냥 비슷하게 하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요? 세상에 전파하고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걸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아니고요. 레위기 출애굽기 뒤에 8장 9장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을 준 게 아니고 뭘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율법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제사장이라고 직분을 준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배우게 하라고 너희를 세운 거다.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고 선긋고 나는 저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다 바리새인처럼.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다시 바로 교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온 율법이다. 표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건 안 보셔도 되지만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도 제사장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이 모습을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외식이 돼버립니다. 네. 그렇죠. 연기하고 착한 척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라고 할 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나의 연수로 자랑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 몇 년을 살았다. 안수집사로 몇 년을 살았다. 권사로 몇 년을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하루를 하나님을 믿어도, 단 하루를 예배를 드려도 그 한 번에 드린 예배가 내가 한 번 믿은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연조는 다 뒤로 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앞에 쌓아왔던 것들은 다 뒤로 가고 그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보십시오. 전제는
온 세상이 다 내 거인데 그 중에 너희를 아주 소중하게 내가 여기기 시작했다. 이게 전제입니다. 다시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나중에 가면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럽니다. 예. 이 전까지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여긴다. 근데 좀 지나서요.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너의 조상 다윗 때문에 계속 그래요. 자, 지금 우리는 누구 때문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도 역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아멘. 네.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될까요? 거룩이 무엇인가? 네.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거룩에 대해서 마구마구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